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얼굴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 얼굴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아, 그 사람 참 따뜻하게 말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너무나 거칠더라.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참 신중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너무나 가벼워서 믿음이 안 가더라.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이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에게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해라 라는 그 교훈을 뛰어넘어서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조심조심 얘기합니다. 조심조심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지면서 경계가 싹 풀려버립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많아지면 점점 불필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된 말이 나오고 내 이야기하다가 이제 소스가 바닥나니까 이제 남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됐을 텐데 괜히 말이 길어져서 실수했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말이 많아지면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대화의 주제가 넓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얘기만 하다가 나중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사실말만 하다가 해석을 붙여줘. 해석을 붙이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막 섞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남는 건 뭐냐면은 험담, 비난, 뒷말, 비교, 정죄가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 흉보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얘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뒤통수에 대고 누군가 말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속상인 거죠. 흉보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기도 제목 얘기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가네. 그러니까 실제로 걱정이 아니라 평가를 해버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문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구역 모임이라 하고 또
순복음은 수모임이라. 또 때로는 셀 중심의 교회는 셀 모임이라고, 목장 중심은 목장 모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해놓지 않으면요, 그 모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척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장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이 많아지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더 안다, 더 낫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의 분량보다 말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많이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섭섭할 때 말이 점점 감정이 올라오면서 빨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끝났어요.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았을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주 그냥 청산 유수와 같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 순간에 멈출 줄 알고, 감정이 올라와도 삭힐 수 있고,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은요, 이 말의 기술이 아닌 것이 아니,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통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말에 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군가 얘기할 때 그냥 바로 받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소연을 하면은 끝까지 들어주는 게 좋은데, 잠깐 그러면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훈계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스톱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랬군요 하면서 해주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가르쳐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응보다 분별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바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랬어요 하면서 넘겨야 되나?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 때로는요, 침묵이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이래요.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침묵하는 것이 때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오해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풀려고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관계가 더 꼬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는 진리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은요, 비겁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능함이 아니라 절제이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까? 진리를 말할 때는요,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입술의 절제는요, 성숙함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말을 세게 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참아야 할 때 참는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반드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동장치가 있고 절제가 되어질 때에 이어지는 표현은, 그렇게 이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은요, 20절 말씀에 순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은 같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것을 구분하고, 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다 듣고 침묵하는 이 사람의 혀는 순은과 같다. 순은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은입니다. 값어치가 있어요. 유익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술을 제어할 때 누리는 유익은요, 일단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이유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들어줘서 그렇고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입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위로하는 말이 있고요, 살리는 말이 그 가운데 있기에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너무나 기쁜 거죠.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고 회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요, 20절 말씀에 가치가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치가 적은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요, 시기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막 여기서 막 여기 공동체에서 막 재미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 말 안 해. 막 화기애애하게 이런저런 얘기 막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로 쏙 들어오는데 말을 갑자기 화 안 해. 왜 안 할까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얘기를 그냥 다 떠벌리고 다니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훈계한다는 겁니다. 아야 그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얘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 얘기만 하면 헌다, 얘기만 하면 거짓. 그러니 가치가 없죠. 유익이 없죠. 왜 유익이 없습니까?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바른 길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질 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납시다, 제가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살리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건 더 나아가 내가 자라난다는 거죠.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 죽는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고 자기 말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들, 쉽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고독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독의 은혜. 혼자 남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자라는 것이죠.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 들어보고 이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랬군요 하고 넘어가야 되나. 반응보다는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 이 제어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멈춰야 되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절제해야 되는데 또 그냥 쏟아내가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완전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의 말씀, 죄인들에게는요 회복의 말씀을, 교만한 자에게는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생명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으며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닮는 사람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양보다 질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의 말보다 은혜의 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의 말보다는 기도의 말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즉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운 또 의인과 같은 말의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